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하고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직 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누군가가 그를 살 길이 없이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 건져준다면 아마 산 사람도 매우 기쁘실 것이고 살려준 사람도 굉장히 흡족한 그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크게 보도됐지만은 뇌경색으로 발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 상황에서 차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크게 사고 날 것 같죠. 그때 한 사람이 자기 차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크게 사고 나겠다 생각해서 앞을 가로막고 그 차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냈던 그런 것이 뉴스에 나왔죠. 자기 차가 망가지는 걸 무릅쓰고 그대로 놔두면 저 사람도 큰일 나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많은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차로다가 그 자기 차가 많이 부서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려냈던 것이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그때 이 자동차 회사가 그 사람에게 자동차를 새로 하나 주겠다. 왜 그렇게 뉴스까지 나올 수 있었느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살려냈다는 거죠. 그만큼 잠시 살다가 죽어가는 육체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그냥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는 오직 한 길,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내가 살아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살 길이 있어, 이 한 길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어떤 분이 병원을 갔는데 당신은 이제 살 수가 없어, 어느 병원에 가도 어떤 의사를 만나도 살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딱 사는 길이 한 길이 있어, 그분만 찾아가면 살 수 있어, 그러면 만사를 제껴놓고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한 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창조 시의 행복한 인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드실 때에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매우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을 공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인간은 살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도 평화도 화목한 생활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걸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 이렇게 병들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천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엄청난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형상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세워줬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지고 고귀한 그런 존재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들,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사람이 다 다스리고 거기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천하 모든 만물보다도 너희는 존귀한 자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야 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람이 가축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큰 코끼리도 사람이 막 훈련시켜서 데리고 다니고, 놀라워요. 뭐 하다못해 사자도 훈련시키고 말이죠. 사람이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훈련시키는데, 야, 돌고래가 쇼를 하는데 대단하던걸요. 농구까지 하던걸요. 주인이 이렇게 그 훈련사가 뭐 이렇게 던지니까 쫙 하고 가서 얼른 그 링도 받아버리던데요. 이게 다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저런 물고기도 야생 짐승도 가축도 훈련시키게 됐느냐?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고기도 하늘의 새도 가축도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땅에 많아야 되고 젊은 사람들 애를 열심히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육비가 많이 들고 뭐해서 애를 못 낳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너무 그냥 학원에다 갖다 놓고 그래야 지지 않는 것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38년 우리 교회 있으면서 보니까 초등학교도 좋은데 니라 보내고 뭐 좋은 사립학교 보냈던 애들 지금에 와서 잘 됐나 봤더니 그래 그냥.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자연을 누리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탤런트대로 살면요 괜찮습니다. 애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애는 또 인간관계 좋거든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왜 안 하는가? 바빠. 친구하고 놀아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엄청 바빠. 그래 이 다음에 커서 보니까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얘가 인맥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더라고. 공부 잘하는 놈들은 맨날 공부만 해가지고 말이야, 결국에 교회 올 때도 들고 오는 게 펜 아니면 칼 들고 와. 왜냐하면 판검사가 돼서 교수가 돼서 펜 들고 오든지 아니면 의사가 돼서 수술하겠다고 칼 들고 오든지. 그런데 놀기 좋아하고 막 바쁘게 움직인 사람은 돈 들고 와. 사업을 해가지고 큰 기업을 일으켜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고 하니?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셔 놓고 사람에게 다 너희가 다스려, 너희가 거기서 지배해, 땅을 정복해, 그리고 너희가 잘 경영해라.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우리가 취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땅에 있는 거 뭐 먹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들면 산에 가서 산에 있는 거 자연 약초를 캐가지고 그거 먹고 건강 얻었다고 하고 말이죠. 그저 깻잎을 먹어도, 여러분 깻잎도요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 깻잎도 그냥 먹으면 거칠어대. 깻잎도 어떻게 해야 맛있냐 그랬더니 깻잎도 이게 3번을 털라네. 3번을 털면 이 깻잎 향이 진해진대요. 깻잎 향이 진해져 가지고, 그리고
이 부드러운 데를 바깥으로 놓고 거칠은 데를 안에다 놓고 싸서 이렇게 먹어야 들어갈 때도 걸리지 않는다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싸먹어.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데를 안에로 놓고 거칠은 데를 바깥으로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입안이 다 까져. 근데 이걸 뒤집어서 싸먹어야 부드럽고, 그 먹을 때는 꼭 이렇게 3번만 터세요. 턱턱 털면은 아주 깻잎 향기 기가 막혀. 아있다, 오늘 또 식당 가는 사람들 깻잎 나무나지 않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6째 날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워주시고요,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 우리 인간은 죄의식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열등감도 없었고 누구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해 준 세상에서 막 만끽하면서 행복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막 이 은혜가 없으면 일어나자마자 아이가 죽겠다 그러고요, 맨 원망과 불평을 해. 어느 아주머니가 산등상인을 올라가다가 이제 뭘 이고서 산에 올라갔어. 산에 이게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고서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어. 그 위에 올라가서 잠깐 머리에 있는 걸 내려놓고서 바람을 맞으면서 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찬성이 나와. 참 아름답다, 주님의 세계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히 행복하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받은 복이고 누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뿐이야. 시편 8편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자,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니,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기서 다스리다는 말은 라다라는 말은 경영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경영하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뒀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내 발 아래 두는데 내가 이 세상의 걸 다스려라, 지배하라, 통치하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걸작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지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에 무엇인가 경계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모든 우주 만물의 천체를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그걸 만끽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만물이 내 발 아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의 종이 돼서는 안 되고 만물이 내 손 아래, 내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맨날 여러분들이 막 끌려다니고 살아. 근데 만물이 내 발 아래 있으면 다 모든 게 내 거야.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걸어요. 자, 너는 피조물이야, 난 창조주야.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는 거야. 그 경계선이 뭐냐? 모든 것은 다 내가 먹고 뭐든지 해도 되는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의 열매를 만들어 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내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엔 내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먹어. 그러면 내가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아. 근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이게 뭐냐면 경계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이 아무리 가까워도 부모와 자식 간에 넘지 않아야 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있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들이 누구든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거기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그걸 뭐냐면 경계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하고 관계를 아무리 가까워해도 창조주와 피조물에는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하나 정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다 네 거다. 다 네가 내 만물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거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엔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의 기본적인 문제를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사람, 만물의 영장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람 발 아래에 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걸 먹고 내가 영원히 살아라. 행복해라.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 경계선이야. 다른 건 다 네가 마음대로 해. 너에게 자유를 줬어. 행복하게 살아. 부족함이 없이 살아. 그러나 피조물과 창조주의 약속의 관계인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내가 그걸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뱀이라고 하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이는 와서 결코 안 죽는다고 그래.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이 선악과를 먹잖아. 그러면 네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거든.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부터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너 선악과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왜 그런데 수많은 먹을 것들이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꼭 하나를 따먹을까? 마귀가 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누구같이 된다고?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 알아. 하나님이 다 알아.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자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도 줬어? 자기만 먹은 게 아니야. 그래서 여자들은 지금도 딱 요리를 하면 먹음직하잖아. 남편부터 먼저 먹으라 하지 않고 일단 맛본다는 구실로 일단 자기가 먹어요. 부엌에서 요리한다 어디 가서도 맛을 다 봐서 맛있는 거 다 먹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보암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치랑치랑 귀걸이도 달아야 돼. 보암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몸도 보암직해야 되니까 딱 사치하게 목걸이도 여기도 반짝반짝한 거 이런 것도 달아야 되고, 그리고 몸도 이렇게 왜 파진 옷을 입는지 몰라. 여자들 좀 이렇게 좀 정중하게 입으면 좋은데 이렇게 파지고, 패션쇼 할 때를 보면 아예 뒤는 다 열렸어. 이게 왜 그럴까? 보암직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 또 앞에 가서
찬송가 하는 사람도 말이야, 성악가들이 성악을 할 때 되면 좀 정장한 옷 입고 하면 좋을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이렇게 기우는데 너무 파진 걸 입으니까 뭐가 쏟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마다 남자들은 기도합니다. 오 여호와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같이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진지라, 그래서 요즘에 보면 아주 자기가 지성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일부러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차 타면서 책 들고 다녀. 내가 지성적인 것처럼 보이고, 근데 희한하게 영어책을 거꾸로 들고 보고 앉아. 인간이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정령 죽으라 그러는데 사탄이가 와서 안 죽어, 죄져도 너는 괜찮아.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까지도 먹게 했다. 장세 이래로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까지 타락을 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안 듣고는 살 수가 없어. 교회에 중직자를 세우고 장로님들 세우고 올 때 장로님들의 신앙보다도 더 귀하게 봐야 하는 분들이 다 여자의 신앙이 소중한 거예요. 여자의 신앙. 여자가 잘해야 돼. 국가의 대통령들도 남자보다도 여자가 잘해야 돼. 살림살.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 이렇게 보면, 내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뭐 좀 하세요 그러면은 선뜻 대답하는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일단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우리 집안을 봐도 그래.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자 말을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여자가 지고 그것이 남자들까지 죄를 범하게 돼서 죄가 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초의 죄가 뭐였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불순종,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법으로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신 것이 죄의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였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만인 앞에 선포한 것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하반전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고, 에스겔서 18장 20절 상반절에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왜 그 죄가 우리까지 죄가 온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인류의 최초의 인간, 오리지널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태어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이죠.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원죄.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인지 내 자식인지 아닌지 모를 때 DNA 조사를 해요. DNA 조사를 하게 되면 99.9%가 똑같아. 그래서 친자인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DNA가 같은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원사람이 죄를 범하면 인간의 영혼에는 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죄의 DNA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이걸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다. 아담, 인류를 대표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이게 원죄예요. 죄성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타락한 존재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 착한 것 가르쳐도 잘 안 하려고 하지만은 안 가르쳐도 못된 짓은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기해요. 누가 내 사랑을 뺏어가면 미워해요. 증오해요. 어린애들도.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부터 흐르는 거냐? 원죄가 흐르고 있어요. 원죄. 그러니까 죄를 보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저주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이 선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 공의의 법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망의 자리에, 지옥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불행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난의 자리에, 질병의 자리에 허덕이가 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나는 너희가 죽지를 원치 않는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다시 살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불행한 자리에, 지옥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인간이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네, 다 살았으면 좋겠네, 다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살 길을, 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는다. 죽지 않고 산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스스로 세운 공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이 공의의 법을 하나님은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망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줬는데 그게 오직 한 길,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다시 어떤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너에게 뭘 준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거기 제물에다가 내 죄를 고하고
그걸 잡아 죽이고 피해 제사를 드릴 때 내 죄가 사함받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적으로 행하던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그런 사망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외아들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크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내신 자가 누구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하나님의 제물이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써 내가 범한 불순종의 죄값을 다 주님이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대성물로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 너의 죄값을 대신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물을 잡으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고 번자단 밑에 다 쏟아놨어요.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그것을 다 주님이 씻어줬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새 언약이다, 새 약속이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건 약속의 피다. 너 이제 죽음을 제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보혈의 피를 믿으면 너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원어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죄값을 완전하게 내가 다 지불하고 아주 너의 죄의 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해주고 죄 없게 깨끗이 정리했다. 너를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의 피가. 자, 구약에는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흘러왔다. 이게 원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스스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이게 자범죄야. 스스로 내가 죄를 범하는 건. 유전적인 죄는 원죄고, 그 자범죄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세요. 그건 자백함으로 씻겨지는 거야. 근데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혀서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다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뭘 노른다?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 자리에 와 앉았어도 예수를 내가 믿지 않으면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늘 고통과 저주와 사망 아래 거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 치유 집회를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이렇게 집회를 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한 참단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그냥 종교 행사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죄의 사람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주의 사람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잖아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잖아요. 그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죄에서 완전히 예수님 핏값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생명이 나에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를 받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서 병 낫게 해주세요.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해도 목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생명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공의의 법으로는 내가 사망에 이르러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의 법을 지키면서도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외아들의 자격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의 값은 내가 죽어야 할 걸 인류의 마지막에, 아담인 인류의 마지막의 대표인 예수님이 죽으셔서, 구약에는 죄를 범함으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은 자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아주 중요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너는 죄 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죽을 자가 아니야. 너는 생명을 얻은 자야.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신이 어디 있어요? 신 앞에 가서 내가 고해, 죄를 범한 걸 고행을 해라, 고생해라, 인강보를 받아라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내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어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입으로 주, 로드십, 내 주권자, 나를 이끄시는 분, 나의 통치자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은 거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나는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너는 생명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존귀와 영광을 입혀준 그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며 만물의 내 팔 아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너무 평범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도 문제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은 교회를 다녀봐야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생명, 이 원초적인 복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뭐라 써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사람인 거예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죽을 자가 아니라, 아무리 공부하고 똑똑하고 최상의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 대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생명도 얻지만 풍성한 복도 받아요. 지금요, 자연 만물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야 우주 만물 전체가 복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전체의 모든 땅덩어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농사를 짓거나 뭘 하거나 어디 가도 이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20절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 해방되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 만드셨죠? 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존귀와 영광스럽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피조물도 다 저주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까지도 지금 누가 나타나길 원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야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스럽고 존귀의 자리를 찾으면 우주 만물 전체 여러분의 모든 사업도 영광이 되게 하나님이 번성시키는 거야. 22절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다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뭐하고? 함께 탄식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신당동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모든 자연 만물 우주 전체가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 세상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모든 자연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연 만물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나를 기다렸구나. 나를 기다렸구나. 내가 생명 얻은 자가 돼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너는 나 때문에 잘 될 거야. 거듭난 새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걸 믿으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목사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안 돼. 예수에 믿으면, 믿고 생명 대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병도 고쳐주는 거죠. 시편 103편 3절에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럼요, 내 죄악이 사해질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봉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구원받지 않느냐? 생명을 얻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여러분,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해. 내 양식 먹는 거 기도하면서 이 양식이 내 몸에 들어 소화될 때 건강이 온대. 따뜻한 물에다가 찬물 부어서 38도, 9도, 40도에 걸쳐서만 먹으면 내 체온보다 물이 더 뜨겁게 해서 먹으면 잔병이 다 없어진다는 거야. 사람이 병이 왜 오느냐? 찬 걸 먹어서 온대. 찬 거. 따뜻한 물을 먹어.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잠자리 들어갈 때 따뜻한 물을 마셔봐. 부부간에도 따뜻해지지.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와서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막 못마땅히 여겨. 근데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남자만 5,000명이나 믿었어.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능으로 이렇게 예수를 전하느냐? 그랬을 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불행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게 죄값으로 온 거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내 안에 딱 모시고 생명 대신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능력인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목장 모임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 안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성숙한 사람, 밴드 모임에서 철저히 말씀 규칙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오는 거야. 존귀와 영광이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 가보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내 안에 모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 예수만 믿으면 죽음이 아니야, 생명이야.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어요. 오늘부터 당당하게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만물이 내 발 아래 있어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 어려움 만나면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야. 그 사람들 전도해내야 돼. 생명을 구원해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내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를 우리 한번 부르면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원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나는 죄의 사람으로 계속 죄 속에 부패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생명이 옵니다.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불행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난과 아픔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오직 한 길,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은 불순종의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사망은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의 불행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이 시간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사망이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얻어 존귀와 영광을 얻은 자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사망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질고를 담당했으며 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이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가난도 물러가라, 저들의 고통도 사라질지어다. 전능자 되신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불행이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온 천하 만물 피조물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바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왕의 지배를 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